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365장입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엄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중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보내고 또 한 주간을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이 있는데 이 사명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아끼는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의 사모함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느헤미야 7장 39절에서 7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39절에서 7장 마지막 절 73절까지입니다. 사람들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같이 좀 읽는데 좀 어렵지만 같이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39절에서 마지막 7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예수야의 집 예다야의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무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국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너디님 사람들은 시야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히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라이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너구다 자손과 갓산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모우님 자손과 너비스님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거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모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보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야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히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레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 모든 너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나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똥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너구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승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호를 보물복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니를 역사복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니와 제사장의 의복 67부를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움직이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너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요 1차 귀한 자들의 총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다. 이미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느헤미야가 모든 성벽을 쌓은 다음에 또 성벽을 지켜야 되는 또 문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을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많이 남아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런 와중에 귀환한 다음에 주변에 있던 여러 많은 이방 족속들이 계속해서 침범해 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즉 귀환한 백성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고 무서움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요 예루살렘 성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체를 흩어지면서 각 성읍으로 가서 지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은 다음에 그런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1차 귀환자들, 2차, 3차가 아니라 1차 귀환자들을 불러오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2차와 3차보다도 1차에 이렇게 귀환한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이런 앞에서 이제 6절부터 지금 이제 65절까지 보시면 나온 숫자들이 족속의 숫자대로 그 지역의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들 1차 귀환한 사람들의 명수가 나오는데 그 온 회중이 합계가 42,360명입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이 7장 전체에서 나온 1차 귀환자들이 느헤미야가 기록했잖아요. 근데 그 기록한 숫자를 낱낱이 다 플러스를 해보면 여기 나온 42,360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 숫자는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기록한 사람들의 숫자를 다 대보면 이 숫자에 못 미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숫자를 기록할 때 어떤 자손 그리고 어떤 지역의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다 기록하진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합쳐보면 이 숫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여기 많은 분들은 역사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해보면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기록할 때에도 거기에는 남자나 여자아이의 숫자가 많이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총수와 느헤미야가 기록한 것, 또 에스라도 마찬가지로 에스라 2장에서 나오는 숫자 그대로 지금 1차 숫자입니다. 이 에스라가 기록한 1차 귀환자들의 숫자와 또 이름들이 약간씩 다른 모습, 지금 느헤미야가 기록한 것과는 약간씩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또 기록자들이요 그 숫자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숫자나 또 히브리어의 단어들이 이제 기록할 때 어떻게 쓰이는가에 따라서 그 숫자가 이제 변형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숫자에 또 기록한 이름들이 약간씩 철자가 다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제 염두를 해 두고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이전에 8절에서 20절까지는 우리가 보한 대로 평신도들의 평신자들의 평백성들의 귀환자들이 이제 가문에 등록된 사람들이 이제 8절에서 20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절 이후에 25절 36절까지는 평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문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들의 조상에 따라서 자기들이 어떤 지파에 어떤 지역에 살았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귀환할 때 같이 귀환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자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지금 느헤미야가 기록할 때와 에스라가 기록할 때의 차이는 연도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느헤미야가 1차 귀환자들 등록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록의 목적은 바로 예루살렘 1차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특히 오늘 본 말씀 전체를 보면 이런 귀환자들 중에서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요, 등록부에 기록도 되지 않고 또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지 아닌지를 불분명한 그런 모습들이 특히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요, 느헤미야가 그 직책에 따라서 또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의 분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기록한 것은 39절에서 45절이고요. 그 다음에 느디밈인과 솔로몬 신복자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46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혈통이 불분명한 사람들을 기록해 주는데 61절에서 65절까지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불분명합니다. 분명히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따져보라고 기록한 것이 기록된 명부가 전혀 없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기록된 부분들을 분실해 버리거나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지역에 어떻게 조상들이 살았던 것까지도 잘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요. 특히 제사장들에 있어서는요, 자기들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제사장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 제사장이 하는 모든 직책을 그만두게 해두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귀한 자들의 총수가 나오고 그리고 재산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이건 귀한 1차 귀환자들에 대한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할 때 1차 귀환자들이 1차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가지 많은 재산의 일부분들을 이 성전을 쌓는데 이렇게 헌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차 귀환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먼저 불확실한 계보 그리고 그들의 총수를 언급한 것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고 성벽도 쌓아졌으니까 이제 안전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데 모으려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요, 또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서를 보면은 성벽 재건과 어떻게 보면 하던 관계가 없는 성전 재건 때에 의해서 나타난 1차 귀환자들을 그들의 헌물과 총수들을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세세히 기록한 것은 1차 귀환자들에게 있었던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만 지어졌을 때는, 성벽이 없을 때는 굉장히 위험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방에 살다가 온 모습들이 성전을 중심으로서 이제 새롭게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았으니 이렇게 함께 오라, 함께 모여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가자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자 이제 1차 귀환자들을 이렇게 끌고 와서 여기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요,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새롭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정말 결함된 신자들의 그 말 일에 대해서 여기서 특별히 느헤미야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요, 자, 63절에 보시면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이제 언급하는 이유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사장의 계보에 그들의 이름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장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라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해야 될 사역을 금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계보에 있지도 않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부정히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들이 제사장의 모습들을 계보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할 일들을 금하게 했다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65절에서 이어서요,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요, 총독,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또 느헤미야 이후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제사장들이죠. 계보가 없는 제사장. 나는 제사장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갑자기 와서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계보를 찾아봤더니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를, 이 안수를 어디에서 받았는지를 찾아나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목사의 사역을 감당시키면 안 되죠. 그분이 목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분의 실질적인 안수 받은 것, 어디 교단에 속해 있는 것,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는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이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나오는 고대 사회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신약 구약 시대에 있던 당시에 이런 모습들이요, 오늘날 이 시대로 정말 많다는. 그래서요, 우리가 목회자들을 만날 때, 내가 교회를 어느 곳에 이사를 갔을 때 그 목회자가 정식적인 목회자인 걸 우리가 성도님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교회, 다른 곳에 다니다 이사를 와서 교회 다니면 이분이 자기는 집사님입니다, 자기는 권사님입니다, 장로님입니다 얘기했을 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그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은 그런 부분이 조금 덜한데요. 이민사회에서 한인교회를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몇 개월 저쪽에서 다니고 또 다니다가 이제 집사였다. 그 다음에 또 몇 개월 이쪽에 됐다. 장로였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또 전도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실제로 찾아보면 이게 한인사회는 아주 좁기 때문에 몇 군데만 거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다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다 그것을 수긍합니다. 그래서 어그리 하면서 그것을 받아주고 말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었다. 또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교리에 넣기 위해서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에게요, 성경 공부를 하자, 또 여기 좋은 말씀이 있으니까 함께 공부하자, 이름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지 않는 외의 모습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 성도들이 그 말이 옳다, 자기가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거든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해가 되면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경의 말씀에서 앞뒤가 맞는지, 전체 우리 성경 모습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맞는지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냥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함으로 해서 맞다라고 생각해서 따라가고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냥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진짜 제사장이냐? 그런데 한번 찾아보자 라고 찾아봤더니 계보에도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래요. 그러면 이건 부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총독에 의해서요, 명령해서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지성물은 하나님 앞에 재단에 이렇게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성물을 이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성도들은, 일반 백성들은 전혀 못 먹고요, 제사장들이만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성물을 제사장이라고 해서 내가 가서 막 먹기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제사장의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지성물을 먹지 못하도록 딱 막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미 성전이 파괴되고요, 성전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우림과 둠빔이 사라지고 맙니다.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들도 여러 곳에 사라지고 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림, 둠빔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우림과 둠빔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잖아요. 질문을 해서 그래서 우림과 둠빔 중에 뽑아서 이것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100%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요, 제사장이 물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뽑아서 이 사람이 진짜로 말하는지 거짓말로인지 성령의 역사로 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림과 둠빔이 없기 때문에, 지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사역들을 중단하고 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사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성도님들이
우리 스스로가 확인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다른 교회 다니다 오셨으면 그분의 뒷배경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아나가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왔을 때 이 목사님이 정말 제대로 된 목사님인가 라는 것은 정말 정신적인 신학교를 거쳤어요. 또 교단을 통해서 안수를 받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요, 요즘은 너무나 이 세대가 불분명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기 자신들을 숨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막고 있다는 사실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결함 있는 신자에게 또 결함 있는 그런 목회자들에게 금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죠. 그러나 비록 우리 눈에는 차이가 있게 보이더라도 결국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같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요, 특히 교회 앞에서 그런 불륜한 모습이 있거나 또 내가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 사역을 이렇게 멈출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 신앙인들에게 또 백성도들에게 금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올바로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엄격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집사의 직분이든 권사의 직분이든 장로의 직분이든 목사의 직분이든 그 모든 것은 주님을 대신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직분을 가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할 때는 그분이 하는 직분은 그대로 둔다 할지라도 사역들은 막하고 하지 못하도록 일단은 스탑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그 모습 가운데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66절에서 72절까지 나타나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 헌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1차 귀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믿음을 사모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요,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들을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면서 그 가졌던 처음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자라는 뜻으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아지기를 원하고요,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3절에서는요, 이와 같이 제사 전가를 웨리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너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서 거주하였다. 그래서 자기들의 성읍엔 이제 예루살렘의 성이 있다가 다 흩어졌어요. 각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성전을 중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고요, 교회와 관계없이 먼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그런 분들을 가난한 성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나가지 않는데 성도라고 얘기해요. 근데 좀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교회는 자신의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성도들은 각 지체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생활할 수 없다는 사실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는 부분들은요,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포도나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리고 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성도들이 신앙을 온전히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또 우리의 바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또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거짓되고 잘못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주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계속해서 아프신 분들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우리 살아있는 교회와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돼서 한 목표를 가지고요, 한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특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요즘 우리 한국에 들어오시는 우리 친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보면서요, 건강이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다들 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영적으로 많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디프레스가 됐는데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또 믿음에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역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또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오시겠습니다.